안녕하십니까. 위드 바이블 비바 TV를 제작 운영하고 있는 백학령 목사입니다. 오늘은 정통신앙 예고해 드린 것처럼 5개 강좌인데 오늘 마지막 최종 회로서 마지막 히브리서 13장 8절 또는 전도서 1장 9절로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동일하심, 변함이 없으심,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런 것에서 구약과 신약은 역시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중심적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원성,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을 한번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통 시간 마지막에 하나님의 동일성.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다라고 그랬죠. 어제를 우리는 과거로 볼 수 있잖아요. 어제 과거입니다. 그러면 그 과거는 어딜까요? 구약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바로 그 창세기 1장 1절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셨던 바로 그 시간부터 이 말입니다. 그 시간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구약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자 시대죠. 복음 시대,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의 시대,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미래의 시간까지 영원토록 무엇이다? 동일하시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러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신앙의 요점은 뭡니까? 성경은 이미 과거에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현재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미래 시간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루어져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구약이라고 이미 끝난 시대라고 과거적으로 내버릴 것이 아닙니다. 구약은 과거적으로 끝났다라고 해석해버리는 것은 무슨 해석이라고? 역사적인 해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역사적인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그리고 의미적인, 그리고 영원성과 동일성, 동일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는 것이 정통신앙의 기준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방금 히브리서 13장과 같은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9절로 10절까지 보면 이미 있었던 것, 다시 말하면 뭡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이 후에 있다.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오늘 현재를 비롯해서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는 것이 과거에 없는 전혀 새로운 것 같습니까? 그러나 과거에도 이미 있었다라고 성경 전도서에서는 그렇게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이 성품을 잘 이해하시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능력이 완전하시다, 모든 것을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다, 이런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한 이것을 좀 잠시만 우리가 생각을 멈추고 그 하나님의 성품 안에 우리가 정신을 집중하고 마음을 모아서 그 하나님의 성품에 잠시 고민을 하고 거기에 심사숙고할, 거기에 하나님 앞에 그 묵상으로 성품에 대해서 은혜를 얻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때로는 서두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신약은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런 것을 파고들잖아요. 구약은 여호와인데 신약은 예수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다르다. 근데 구약과 신약을 동일시 여기는 이런 교회의 해석이나 교회의 어떤 그런 설교들은 다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면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이러한 유혹에 우리는 현혹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이게 정통의 신앙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렇다 동일하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한다? 1.1핵이라도 어그러지지 않고 반드시 다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태오 5장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성경에 내가 다 일러놓은 그 모든 말씀들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잖아요. 다 이루어져야만 세상의 끝이 온다. 하나님께서 모든 내용들을, 세상 처음 시작부터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모든 내용들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집안에 어느 날 가보면 막 여기저기 아주 그냥 뭐 번잡스럽게 그리고 아주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청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 같은 것들을 할지라도 그 집 주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것인데 모든 것들이 다 방 안에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 단지 뭐만 안 돼 있습니까? 정리만 안 돼 있을 뿐입니다. 정리만 안 돼 있을 뿐입니다. 자,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 안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정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을,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는 무엇을 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찾아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이 널브러져 있기 때문에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 안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인 것처럼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기록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다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다 이루어질 때 비로소 세상이 끝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구약의 율법이라도 어떻게 한다? 결코 1.1핵이라도 버려서는 안 된다. 그렇죠?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피하느냐? 구약을 우리가 업신여기 있어도 됐냐? 멸시하고 이제는 구약은 다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는 결코 구약은 이제 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뭐요? 신약은 더욱 굳게 세운다. 히브리서에 가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오늘날 우리로 인하여 너희들이 영원한 그 아름다움을 얻게 됐다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완성을 이루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모든 내용이라 할지라도 오늘날 신약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신약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또한 영원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종말의 모든 것까지 다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완성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율법을 더 굳게 세우는 이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말하면 성경의 모든 약속, 구약이라고 지나갔다고 역사적인 그런 시간적인 해석으로 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속에서 우리 살아가는 이 속에서 이렇듯 구약은 이미 지나간 시대 기록이라고 그래서 이미 이루어져 버리고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과거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래서 구약은 이제 볼 필요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대체신학이라고 말합니다. 대체신학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고 있습니까? 대체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대체해서 신약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과거의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제는 뭡니까? 기독교로. 그리고 옛날 유대인들을 대체해서 이제는 신약의 예수를 믿는 성도들로 이 말이에요. 크리스찬들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대체됐다. 이러한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러한 이론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구약은 이제 완전히 끝나버린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이스라엘은 이제 필요 없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대신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스라엘은 뭐다고요? 우리의 장자다. 장자의 약속을 받은 자다라고 성경 신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대체 신학으로서 어떤 구약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폐하여졌다 이미 완성되어졌으니까 이제는 끝났다라고 이렇게 완전히 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리고 그 약속에는 결코 구약이나 시간의 어떤 시간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이야 육신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이런 육신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시간의 그리고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있으면 이 시간에 저 밖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나는 또 다른 저 밖에서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신 분입니다. 단지 인간이 하나님의 그 성품에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더러운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인간의 육신이 연약한 것과 모든 질병을 고치고 다스릴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권능을 받아서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저는 영성인이라고 말하는데 영적인 어떤 모든 권한, 모든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에 성장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참아서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은 결코 무엇이다? 시간적인 구분이 없이 동일하다. 하나님의 성경의 기록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이루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셨다면 오늘날도 똑같이 저에게도 그 약속이 주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해낸다면 그런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과 같은 것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좀 어려우니까 다음 시간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지 하나님은 시간적인 어떤 시간에 관계없이 시간에 구애받음이 없이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영원히 똑같은 영원히 동일하신 이것을 믿는 것이 정통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제 제시해드린 이브리서 13장 8절 그리고 전도서 1장 9절로 10절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영원하신 성품을 결코 또한 영원하시면서도 무하심이 없다. 변개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고 그 하나님의 한 말씀은 1.1핵이라도 어그러지지 아니하고 완전히 다 이룰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 하나님의 성품을 곰곰이 다시 한번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구절 한 구절에서라도 이 한 구절을 가지고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성품.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을 막론하고 영원히 하나님은 결코 변개하심이 없고 하나님은 1.1핵이라도 어그러짐이 없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오늘 전체 주제의 핵심은 이 한 말씀으로라도 우리는 완전히 모든 것을 다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영원하다, 동일하다는 그 의미가 진정 구약과 신약을 나누고 또한 시간을 따라 달라지는 성품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이 한 구절을 가지고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 그리고 얻으려고 하는 것이 가장 참신앙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그 신앙에 성장하는 그리고 노력하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구약은 이미 시간적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다 이루어져 버린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러니까 기원 한 30년쯤에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것이 기원 후 70년 후에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졌습니다. 로마 디도스 장군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리고 다니엘서의 모든 기록의 내용이 이것으로서 다 끝났다. 더 이상 우리가 볼 필요 없다. 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슨 해석? 역사적인 해석이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해석을 우리는 가질 수 없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서가 완전히 그때 그 사건으로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다니엘이 말한 것을 깨달으라. 읽으면 깨달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과거에 있었던 일이 오늘에도 있을 수 있고요. 오늘에 있었던 일이 또 미래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서 1장과 히브리서 13장을 정말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이것을 바로 뭐라고? 역사적인 해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해석으로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반복되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우매함에 떨어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 13장 그리고 전도서 1장 9절로 10절을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로마서 3장 31절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율법은 피할 수가 없어요. 도리어 그 믿음을 가지고 뭐 한다? 율법을 완성케 굳게 한다라고 하는 것. 이 논쟁을 매듭짓는 바울의 이 한마디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절대로 단 홀이라도 오그러지지 1.1핵이라도 오그러지지 아니하고 변개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루어질 것이라기보다는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그 믿음, 이것을 정통 믿음이라고,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체 신학을 결코 추종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다음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전도서 1장 9절로 10절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과 똑같은 내용이라고. 말은 좀 다르잖아요. 말은 좀 다르지만 이 전도서 1장 9절로 10절이 히브리서 13장 8절과 너무나도 같은 내용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시간적인 어떤 차이가 있고, 이를 말하는 사람이 솔로몬이냐, 히브리 기자는 때로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히브리 기자냐라고 하는 사람이 다를 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동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결코 변기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코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모든 구절과 말씀 홀이라도 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 이 말씀,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에도 있고 현재에 있었던 일이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어떠한 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왕기상 21장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상기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아방이 있고, 그리고 그 왕비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그가 무슨 짓을 했을까요? 아방이 하지 못했던 일을 왕비 이세벨이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궁 옆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방이 그 포도원이 너무 욕심이 났습니다. 자기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더 많은 돈,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든지 할 수 있는 어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세가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겨우 포도원 한 땅, 그게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그 포도원, 그 한 포도원 농장을, 그게 욕심나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봇이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이게 가산인데, 우리 가문의 재산인데 이걸 어떻게 팔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양 99마리 가진 사람이 양 1마리 가진 사람, 그 1마리를 뺏어서 내가 100을 채워야 되는데 그게 안 채워지니까, 저것을 뺏지 못하니까 열왕기상 21장에 가서 읽어보세요. 아합이 뭐라고 했는지. 잠을 못 잤습니다. 밥을 못 먹었습니다. 끙끙 앓기만 했습니다.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앓기만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것을 뺏어야 되는데, 저것을 내가 얻어야 되는데, 왜 저는 더 많은 돈을 준다고 그랬는데도 왜 안 파나.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이세벨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당신은 왕이잖아, 왕. 뭐든지 할 수 있잖아. 당신의 말 한마디면 뭐야? 법이야.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있어? 내가 대신 해줄게. 이제 일어나서 기운을 차리고 밥을 먹고 기분을 좋게 하시고 즐거운 삶을 사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왕이 하지 못한 일을 왕비 이세벨이 해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 왕이 하지 못했던 일을 법무장관 추땡땡이 임명이 되면서부터 모든 일을 다 정리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3권이 분립이라고 그러는데, 행정, 사법, 입법. 행정은 뭡니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운영해가는 이러한 어떤 정부 기관을 행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입법, 법을 세운다 이 말. 국회잖아요. 사법, 법을 집행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검찰이잖아요. 삼법이 동일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이거 유기적인 어떤 조화를 가지고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이것이 누구 하나가 위에 올라가서 다른 어떤 기관을 이렇게 흡수한다거나 어떤 완전히 하인 취급한다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상권 분립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뭉개고 있잖아요. 검찰을 완전히 행정의 개로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뉴스는 잘 안 봤지만
요즘에 또 주땡땡 장관이 또 검찰 윤땡땡 검찰총장을 향해서 또 뭐라고 막 포화를 갖다가 쏟아붓나 봐요.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제목만 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왕이 못한 일 왕비가 한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이 오늘날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 이 위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이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마지막 7년 대환란 속에서 후 3년 반의 대환란. 여러분 이제 제가 성경 예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챕터를 가지고 첫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두 번째 시간 아주 뭡니까? 아주 굉장히 최고 교만을 떠는 음료와 거기에 좌충우돌하는 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 정책의 모습 이렇게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미 이 PPT는 만들어 놓고 다음 시간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어쩐지 어떻게 하든지 이러한 그 성경 예언을 풀어 해석해 가면서 앞으로 열왕기상 21장의 내용이 오늘 우리나라에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성경 말씀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영안의 은혜를 반드시 얻으실 수 있어야 하고 얻도록 또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참된 신앙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올바른 성도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원해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까지 정통신앙 중에서 성경은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서 정통신앙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 계속해서 한 3번을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이 정통신앙 안에서 성경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1.1에게도 어그러지 아니할 것이고 영원하시고 동일하시고 그리고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진정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의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좀 후원해 주시면 더욱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힘을 내겠지만 저는 짓지 않는 개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것이지만 이제 가짜 정치인이 끝나고 가짜 거짓 목사들에 대해서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까지 내용 안에서 혹시 그런 말씀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정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나도 벗어나고 너무나도 멀어져 갈 때 하나님을 먼저 아는 선지자들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목사들이 그것을 지적할 수 있어야 될는지 아니면 그냥 묵묵히 그냥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은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저 되는 대로 그냥 묵묵히 말없이 지내가야 될는지 저 고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 개라고 했을 때 이 개는 도둑을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밥만 먹고 배부르니까 그늘에 가서 그냥 입맛 다시면서 편하게 누워서 잠만 자는 짖지 못하는 개가 될 것이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집을 지키는 그리고 개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구유를 안다라고 했던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성도가 성도가 되고자 하느냐 아니면 짖지 않고 잠만 자는 그런 성도가 됐느냐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시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다라고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